안녕하세요. 더럼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4월 4일 토요일 사순절 제40일 사순절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죄와 죄의 권세를 죽이시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그 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밤은, 무덤 속에서 밤은 부활의 아침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이 귀한 날을 우리가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라고,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이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닫힌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뒤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제자들이 아니라 조용히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 공회 의원이자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는 사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던 조금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이 죽으신 후에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하나 감당했습니다. 요즘 가장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죠. 1500만 이상이 봤다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단종이 수양대군 즉 세조와 한명회에 의하여 건조해서 쫓겨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 그들이 두려워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조의 어명이 두려워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단종의 시신을 수습조차 못하고 있을 때 엄흥도라는 분이 위선피화 오소감심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받아들일 바이다 라고 말하며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까지 치렀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 엄흥도라는 분과 같은 분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도망가고 은둔해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새 무덤에 정성껏 모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도 기꺼이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드려 주님의 마지막 장례 절차를 감당하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침묵의 시간, 이 무명의 제자는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누린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라는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될 이 일을 감당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용기 있게 드러낼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더 많은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죽은 예수님조차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6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웁니다. 살아계실 때보다 죽으신 후에 더 경계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부활에 대하여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돌로 봉인하고 경비병까지 세워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한 의도와 행위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또 경탄스러운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봉인과 경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못합니다. 무덤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조용히 신앙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 속에서 무덤을 봉인하려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옳다고 믿는 일을 선택해 보십시오. 믿음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부활의 확신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도 신앙의 책임을 내려놓지 않는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침묵은 믿음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무덤에서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야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의 전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이 찾아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난의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를 새 생명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이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따름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낮고 천한 곳에 탄생하시어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신 주님의 순종과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다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숨기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줄 아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부활의 영광 속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여러분들께서 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침 조금 더 길게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지시며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고 단단해지는, 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슴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 기도 제목들 위해서, 그리고 내일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사순절 마지막 날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